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셋과 에녹 편의 이 부분까지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던 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잠깐 보면 에녹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에녹과 같은 시대에 한 100 몇십 년 동안은 같이 그 아담에게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녹이 자녀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깊이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그 신뢰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나중엔 어느 지점까지 갔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 주제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떤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다. 어디서 했다?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 그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일상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품성은 뭐라고 했죠?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죠? 생각과 감정. 그래서 뭐가 뭐를 지배한다고요? 뭐가 뭐를 지배해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내 생각을 살펴서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만 되면 내 감정도 통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 실패로 인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의 죄책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내가 그런 죄책의 무게를 경험을 해봤고 그 죄책에 눌려 있었던 그 절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넘어져 보면서 깨닫고, 또는 유혹 가운데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김으로 인해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싸움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지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승천하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 홀연히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나요. 그 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한 가지 작업을 하세요. 그 죄의 유혹에서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내가 넘어져도 보고 깨져보고 또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는 나의 죄책감을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쉼을 누릴 수 있고, 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고,
그걸 태만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지 않고 계속 그 우리가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배경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정복해보고 또는 실패해서 넘어져보고 깨져보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계속 내가 느낄 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시겠죠?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누가요? 에녹이.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에녹이 뭘 하려고 한다고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어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요게 지금 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요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자,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또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또는 친구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의 사상을 드러내냐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 성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이 에녹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다 그런 말과 행동들을 다 거기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보이죠. 중요한 건 뭐가 일치했다고요? 마음이. 원래 에녹의 마음 태초에 태어났을 때 태초에라기보다 에녹이 처음 탄생했을 때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이 에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상이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던 에녹이 아담에게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해가면서 또 때로는 몰라서 부딪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자기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칠대손이 같이 살았으니까 물어보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과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기 아모스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마음이 항상 같은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누가 차지해버려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사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상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삶으로 실천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두 분이 사실은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는 성경을 잘 몰랐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지금 점점 이런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에 뭘 하신 게 뭐 있어요? 막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신 게 있어요? 하나 있죠. 딱 하나. 그죠? 유혹이 올 때 또는 죄책감이 눌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처음부터 된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차근차근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네. 아,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네. 라는 걸 서서히 경험해보고 그것이 말씀에서 확인되어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알아지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오늘 이런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지금 와서 두 분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 말씀 공부를 하기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지금 두 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변화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와 다르죠? 네. 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두 분이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이 깨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아, 여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했었네? 그러면서 알아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내 마음 바꾸기 위해서 뭐 인위적으로 뭘 노력하고 막 뭐 애쓰고 그런 적 있어요? 기도한 거 빼고. 아니요. 그런 거 기도한 거 빼고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네. 말씀 보고 기도한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분이 뭘 한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즉 계속 에녹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담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깨닫고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또는 동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는 넘어졌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책감조차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다? 300년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돼요. 읽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실천하고 이게 다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열렬하고 헌신적인 거는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뜨뜻미지근한 채로 이런 상태에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임박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가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11금 잘 내고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뭐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욱하고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제어되지 못한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무진장 냈어요. 마음의 변화 없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열심은 예수님 초림 때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헌금하고 다 했어요. 그들도. 근데 왜 죄다 멸망을 당해요? 정작 중요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78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움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움이 있는 거를 그들이 전혀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그 도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죄를 짓는데 그 죄의 흉악성이 얼마나 그 흉악하고 우리를 완전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슬퍼할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알고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구나.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안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데 죄 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런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당할 그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쵸? 자,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세련된 마음 보이죠? 이 세련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도로 세련됐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나의 양심이 점점 날카로워져요. 양심이 날카로워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것도 죄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것도 죄야. 이러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고도로 세련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이것이 죄라고 하면 그 죄 짓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이 마음이 자꾸 더 그런 쪽으로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세련되고 이 고도로 이렇게 훈련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는 거 자체가 싫어져요. 계속.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를 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금세 이 세련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뎌져요. 죄에 대한 감각에 점점 무뎌지면 이젠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지 드디어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내가 저렇게 못 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내 죄가 뭔지 몰라요. 양심이 그걸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냥 여전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이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갈게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자. 여기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이게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죄책이 눌리고 곤고해지는 이런 상태에 있고, 가련하고 맨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뭐에 가난해요? 말씀에는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늘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늘 슬픔과 괴롭고 이런 애통해하고 막 그런 이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선이고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벌거벗었다는 건 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이 변화됨을 입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그 죄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뭐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그거 쓰는 거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 주셔서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삶, 이걸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여기 특별한 계시를 받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보이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남들에게 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앞에 단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간증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뭐 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좀 가르쳐 볼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잘못하다 이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이설을 전하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자기는 진리를 전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위험들 많아요. 제 마음 가운데도 똑같이 저도 이런 위험들을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뭐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나은 점이 보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지금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성가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게 은혜인가요? 복음성가 거기 손경민 그 사람이 만든 노래인가? 맞아요. 은혜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즉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의 내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나를 바꿔오신 결과인 거지, 거기에서 내가 뭘 해서 바뀐 결과는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려고 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신 거지 내가 바꾼 건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알거든요. 나는 승질내고 짜증나는 쪽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양심을 두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게끔 나를 두드려 깨우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근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된 걸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난 뚜껑 열리기 전까지만 참을 수 있지 뚜껑 열리는 분노는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거 나는 분명히 알아요. 수도 없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열릴 지점까지의 분노가 일어나도 그걸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감히 이거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결코 없어요. 결코. 내 스스로 뭘 한 게 단 1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여기 잘 보이죠. 여기 지금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나오죠. 자,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에녹이 하늘에 한 발짝만 딱 들이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때 에녹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하나님과 너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그 죄 앞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너무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 에녹이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경험한 자일수록 오히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이 그 연약하고 이 불완전한 이 상태를 더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무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가 막히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이런 아무리 그런 그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어떻게 이런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시는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너무도 깊이 알고 있어요. 그 지점에 깊이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뭐 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깊이 느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예전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내가 지금 자꾸 그렇게 죄 앞에 막 이렇게 막 이러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깨져봐야 내 연약함과 내 불완전한 상태를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넘어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말까요? 안 해요. 넘어짐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내 경험이 이게 그렇게 맞게 가고 있는 거구나. 에녹도 이렇게 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알 때에 누가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행복하게 사세요. 자,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가 그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이 잘 원만하게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서 오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이는요, 스스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거는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보이죠? 지금 에녹이 왜 그 세상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왜 피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죄악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뭐 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렇게 죄된 생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걸 보고 슬퍼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 슬픔과 염려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그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여 라고 돼 있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의 범죄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루스벨.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화이주석에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거기 봤죠? 죄된 마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시킨다고. 그 이기적인 정신 자꾸 전염시켜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심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 즉, 저 이 이기적인 정신이 내 안에 사상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떠날까봐 염려한다고요. 그래서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보이죠? 나에게 있어서 그 죄를 짓게 만들고자 하는 그 사상이 자꾸 튀어나오는 걸 자꾸 그런 걸 접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물들까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뭐 하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왜 묵상만 해도 돼요? 뭐라고요? 그 출퇴손이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가 보이는 그 시대였으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머리가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담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머릿속에 지금 그게 다 기억돼 있죠. 네. 그러니까 묵상만 해도 돼요. 자기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를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알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묵상만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도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에녹이 묵상과 기도에 전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유념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과 우리가 틀려요. 그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담이 가르쳐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내 경험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를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빌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나쁘고 나빠서 방금 봤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보고 또 경험한 깊이만큼 경험이 되어진 만큼 말씀을 다시 보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경험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아 그때 그 사건 그거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런 걸 또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묵상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상황들이 또 말씀을 내가 봤던 것 중에 반복해서 봤던 말씀 중에 어떤 특정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여기 나오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거를 다. 그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죠. 네. 그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숨 쉴 때 숨 얼마나 많이 쉬어요? 계속 쉬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숨이 쉬듯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참 이 경험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그러면 영혼이 숨쉬게끔 해줘야지.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기도를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 호흡 숨 쉬듯이 이렇게 숨도 끊임없이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거든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 악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끊임없이 올라오던 악한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이제 죄의 유혹이 이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 정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위기 때 유혹 앞에 또는 절망감이 있을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동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기도가 나와지는 때들이 생겨요. 아시겠죠? 자,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계시 가운데라고 있죠. 여기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계시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먼저는 뭐를 보여주신다? 구속의 경륜을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구속의 경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 배운 게 뭐였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죄책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행동을 저지시키고 또 사단이 부조와 선지자 1장에서 거짓 주장한 그 거짓 두 가지 큰 주장.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발동되기 시작했죠. 그 얘기가 부조와 선지자 1장, 2장, 3장, 4장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시대의 소망 78장, 79장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 인류의 죄짐, 그 죄책의 무거운 짐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영원한 우리가 당해야 될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주장했던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고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거짓말임을 증명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책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고백된 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면서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네. 바로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죄를 어떻게 소멸시키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죄가 안 끝났죠.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과 사탄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 어느 정신에 물든 사람, 어느 정신에 물든 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십자가 사건으로 판결 끝났으면 죽여 없애도 돼요. 네. 왜요? 모든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근데 누가 몰라요? 누가?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죄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이들을 위해서 그 사탄을 아직도 살려두신 거예요. 왜? 그때 사탄이 멸망당하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그 죄의 원흉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죄가 내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장본인을 잠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바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부에서 살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싸움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상에 물든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벌어지는 대쟁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14만 4천인이 왜 필요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드러낸 사건이었고 14만 4천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두려움과 환난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완전히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리, 즉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완전히 증명하는 그 최종적인 무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그 사단의 그 주장마저도 다 거짓말임이 최종적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쟁투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이 구속받은 14만 4천인이 온 우주에 그 예수님을 보좌하는, 진짜 예수님의 보좌 곁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영광과 혜택을 누려요. 그리고 그들은 어딜 가나 오늘날 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하늘에서 초청받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간증하면서 살 거예요. 알겠죠? 네. 아, 오늘도 길어졌네. 이 한 페이지를 못 나가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됐었다. 그는 무덤 저편에 의인의 생애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 에녹은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그는 이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짓밟으며 속죄를 경멸하는
거만하고 참남되며 제멋대로 하는 세대가 될 것을 보았다. 의인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이 주 앞에서 추방되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리고 재림 사건 이후에 있을 악인의 최후의 멸망, 사단과 모든 악인들이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는 장면까지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에녹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내다봤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고요.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보이죠? 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의 사업은 셋 족속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가 이상 가운데 본 놀라운 광경을 알렸다. 보이죠? 여기 지금 어디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셋 족속, 즉 아담의 후손, 즉 원래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벨의 그 믿음을 계승한 그 후손이 누구예요? 셋이죠. 네.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이었어요. 가인의 후손은 불순종의 후손, 그 불순종의 대표자이면서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셋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이 기별을 전했고 또 어디다가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던 그 지방,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살죠. 네. 거기도 지금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그 홍수로 멸망당할 때 세상은 경고를 받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도 지금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셔서 에녹이 전파할 때 다 들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뭘 행동한 거죠. 네. 그 행동의 결과는 어디서, 그거 행동의 근원이 어디예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출처가 어디예요? 생각이죠.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도 잘못되지만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걸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항상 뭐냐면 그가 행한 말과 행동이에요. 왜요? 그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내가 누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중에 그 베들레헴을 검색해갖고 심판 검색해보세요. 심판 검색한 다음에 쫙 이렇게 보면 심판 바로 다 행위가 뒤따라 나와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리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구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행한 일. 알겠죠?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죄 짓는 행동 안 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안 바뀌면 기회만 되면 분명히 죄져요. 기회가 안 돼서 기회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범죄할 그 기회를 못 만나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범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시냐? 거기까지 보셔요. 그가 지금 마음속에 악한 생각 그 동기를 품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그가 행할 뻔한 그 죄된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죄됨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드디어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 내 마음의 동기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바로 거듭나면 깨끗해져요? 아니요. 자기가 더럽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깨닫고 안 사람, 그 사람 아직 자기 마음 더럽다고 생각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제 드디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기에 이제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도다. 넌 드디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알고 났더니 내가 이 죄를 스스로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걸 드디어 안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영락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깊이 깨달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거듭남의 연속이에요. 연속. 이제 봤더니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있네. 저런 죄도 짓고 있네. 자꾸 내 죄를 깨닫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내가 죄를 깨닫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도 그만큼 커져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 대신 돌아가셨을까? 이게 진짜 이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점차 완전히 그 콩깍지 씌이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에녹이 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깊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이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은 더 깊이 인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이 불타올라요.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 그걸 인식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은 시작일 뿐이고 성화의 이제 거듭남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는 성화의 길이에요. 왜? 계속적인 거듭남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빚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나는 50달란트 빚진 자에서 이제 500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50만큼 알았던 거고 이제 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보니까 내 죄가 500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말씀을 깨닫고 하니까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우와, 나는 죄밖에 없구나. 근데 이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진 죄의 공장으로서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는 나에게 누가 침뱉고 욕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더 클 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용서 못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